생각은 기쁨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에서 기쁨이 나오고 또 생각에서 또 슬픔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영의 생각은 생명을 낳고 즉 기쁨을 낳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은 죄성이라고 영어 표현해 보면 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따르는 때에는 그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즉 우리를 어두움과 또 슬픔과 좌절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에 의한 생각, 성령이 이끄는 생각을 할 때에 평안과 생명을 얻는다.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과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성령에 의한 생각을 할 때 기쁨과 평강을 할 수 있고 육신에 의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 또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맞은 이유가 결국은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고 또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가 됐고 재앙을 맞았는데 그 결국은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 멋대로 생각을 한 결과가 바로 이 재앙을 맞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도 결국은 생각의 결과고 또 축복도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쁨과 이제 생각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기쁨에 관해서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과 승리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4장은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5절부터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를 실천해야 될 항목들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것은 우리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 6절, 7절은 기도에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제 배우고 확신한 것, 배운 바를 삶에 실천하라, 행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기뻐하라는 명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덕목들을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생각,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8절 한 절인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세히 좀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첫 번째 생각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 기쁨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진리에 합당한 생각을 할 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3가지 종류의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는 진리에 합당한 생각이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사랑하는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4장 8절 상반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요 상반절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바로 진리에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보면 9절씩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것은 참되다, 영어로는 true, 진실하다는 거죠. 또 진리에 입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 이것도 진리잖아요. 중요한 진리. 이와 같은 성경의 참된 진리들을 생각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noble,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헬라어, 헬라어죠. 그리스 원어를 보니까 이제 존경할 만하다 또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데서 그 근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경건하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다 한 말은 결국은 예배하고 관련되어 있는, 즉 예배에 관한 생각,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 이것이 바로 경건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주로 먹고 마시고 또 놀고 하는 이런 걸 주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경건하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또 예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에 해당하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예배에 관한 생각이겠죠. 오늘 큐티 말씀에도 보면 요즘 이 솔로몬 얘기가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참 부요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에게 그 부를 주셨죠. 다윗에게 또 부를 주셨는데 요즘 달란트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달란트가 34kg이에요. 금 한 달란트는 34kg. 그런데 34kg을 시가로 따지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헌금을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3,000달란트 헌금했다. 계산해 보니까 300억 달러가 됩니다. 300억 달러 계산 되시나요? 300억 달러. 그러니까 헌금을 300억 달러 했으면 그걸 11조라고 생각하면 실제 갖고 있는 거는 3,000억 달러면 빌 게이츠보다 훨씬 부자인 거죠. 3,000년 전에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 왕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보다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부를. 하나님은 부도 주시는 분이고 귀도 주시는 분이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바로 경건한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에든지 옳으며, 그 바른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 그런 생각이 있고 바른 생각이 있고, 이것은 아마 도덕적인 거겠죠.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생각, 남을 해치는 생각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생각, 이런 옳은 생각들, 이것이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동기가 깨끗한 거죠.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동기로 하는 것, 이런 생각들인 거죠. 가만 보면 이건 결국 어떤 참된 생각, 진리에 관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에 관한 생각,
하나님에 관한 생각, 옳은 생각, 깨끗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라. 지금 말씀.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온다는 거죠. 안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긴 한데 이런 진리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때 평강과 기쁨이 온다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그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포로돼 가서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절망 속에 살고 있는데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그리고 희망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또 어두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에 관한 기쁨이 결국은 생각에 달려 있다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색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은 반드시 진리에 근거해야 된다. 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에 달려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진리에 근거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혼의 기쁨이 오는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는 이것, 또 우리는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세상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술과 또 이성과 또 쾌락과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까? 이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생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에 관한 생각인 거죠. 진리에 관한 생각은, 진리는 영원하니까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생에 관한 생각이 더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리에 합당한 생각. 또한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중에 그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사랑할 만하면 이 말은 영어로는 lovable, 사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스럽다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beautiful,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진리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생각. 진리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생각에 깊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아름다운 생각은 넓이에 관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생각이 이 세상의 생각과 구별됩니다. 거룩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진리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그 진리에 합당하지 삶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때로는 우리를 율법으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진리긴 진리지만 아름답지는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생각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생각.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구체로 생각을 해봤는데, 진리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데요. 이 아름다운 생각은 하나님과 진리뿐만 아니라 여기는 사랑이 포함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포함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따라 다 형편이 다르고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럼 언제나 밥도 먹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사실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가갖고 전도나가 아니라 전도만 하라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다 모든 족속으로 가랍니다. 근데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요, 정말 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다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가랭이가 좀 찢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못 살으니까 괜히 정죄감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면서 집에 가는데, 저희가 집이 조금 멉니다. 이제 조금 먼데 조금 더 먼 데로 이사 갔습니다. 타고 가다 보니까 저녁 때 가려니까 1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는 좀 빨리 오는데, 타고 가다 왜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갔나? 이 시간에 신방을 한번 해도, 교회 가까이 살면 신방을 더 할 수도 있고 복음을 더 전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이사 가가지고 이런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약간 시골스러워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평안하고. 근데 멀어서 저 나름대로 이거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얼마만큼을 어느 지점에 집을 잡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하니까 이거 답이 없습니다. 글렌데일에 집을 사야 되나, 집을 잡아야 되나, 그 어느쯤 돼야 성경적인가, 이거 생각이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좀 고민 하다가 제가 플러 신학교 다니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 4가지를 좀 함께 생각한, 그것을 소위 말해서 신학화한다 그러는데, 이 4가지를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역사, 그동안에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적용되어 왔는지, 세 번째는 정황이라는 것, 상황,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의 경험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혼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본, 성경은 언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두 번째, 역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역사 속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가? 예를 들면 칼빈은 뭐라 그랬는가? 마르틴 루터는 뭐라 그랬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 그랬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전하는, 제가 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걸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전하는 걸 저는 주장하고 그렇게 실천한 편인데, 이분은 부흥이 오면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잘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그분은 또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근데 또 20세기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캠퍼스에 나가서, 많은 선교단체들은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을 많이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했고, 생활이 가가지고, 그리고 늘 이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고, 보따리를 싸서 옮겨가면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고, 핑계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오늘날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막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건축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고,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분명히 초대 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드리시겠어요? 이사를 가시겠어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참 다르다 하는 건, 핵심은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개인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저 개인은 보니까 좀, 저는 항상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렇게 룸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막 몰리는 삶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잘 살았는데 막 몰려가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가 평안을 누리면서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한정민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한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행정 목사는 이게 자기가 보니까 안면마비가 이렇게 잘 오더래요. 그 다음에 머리가 많이 빠지고, 본인이 있었던 행정 목사, 그리고 웃음이 없대요. 근데 저 그 얘기를 가만 보니까 전 머리는 조금 빠졌지만 안면마비는 아직 안 왔고 그리고 실실거리고 웃고 사무실에서 노래는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이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하는 거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기뻐하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천국에 가서 상 조금 덜 받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좀 기뻐하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제 마음에 참 평강이 오더라고요. 뭔가 내가 더 드리긴 드려야겠죠. 드렸는데 늘 이렇게 드리지 못해갖고 죄송하고, 드리지 못해갖고 이렇게 죄책감을 의미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여기서부터 발전시켜 나가자, 이 생각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얻은 결론입니다. 현재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현재의 섬김도 받으신다. 너무 못하는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할 만한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acceptable, beautiful,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받아들일 만하지만 우리도 받아들일 만한 생각, 이것이 바로 사랑할 만한 생각이다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끌고 가신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 안에 동참해서 나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에 그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잘한다는 건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러버블, 기쁨, 사랑할 만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그 생각, 받으신다, 억셉트 하신다, 이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다. 우선 거기에서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령 안에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성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에 의한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영에 의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리고 자유, 기쁨이 바로 영에 의한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acceptable한 생각, 이것이 러버블, 사랑스러운 생각이다. 이때 평안을 얻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소원을 이루시고요. 또 느헤미야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할 만한 생각은 진리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 있을 때 정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생각될 때 아름다운 생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더 발전하고요, 더 헌신해야 되고 하지만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의 영어 표현은 주님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감사가 나게 되고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이것이 보다 온전한 헌신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재도 받으셨다고 하는 여기서 출발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짝 더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탁월한 생각이 기쁨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깊이 있는 생각입니다. 진리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사랑스러운 생각은, 이건 넓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생각은 높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을 해석하기를 성경 자체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덕과 기림이 있는 것, 기림은 칭찬인데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은 곧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기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덕이 무엇인가?
이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아주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높은 생각인 거죠. 그 훌륭한 생각의 첫 번째 요소가 덕입니다. 덕. 이 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덕은 그리스 말로 아레테라는 말인데 이 말이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함이라는 그리스 말이 아레테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excellent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xcellent. 덕이 있든지 이 말을 번역하기를 excellent하다, 탁월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그 당시에 도덕적 탁월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의 사람이잖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레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궁극적인 선이다. 탁월함이란 영혼의 궁극적인 선을 탁월함이라고 한다. 즉 정신 영역의 탁월함을 활용한 거죠. 지금 우리는 탁월함 그러면 이제 기능적으로 탁월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탁월함 그러면 도덕적 탁월함을 얘기하는 거죠. 플라톤, 그의 제자 플라톤은 탁월함은 좋은 영혼에서 발견되어지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다. 그 다음에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은 아레테는 품성적, 윤리적 탁월함, 즉 morally excellent, 즉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이 말이 바로 덕이라는 뜻입니다. 덕, 도덕적으로 탁월함. 실제로 그 덕을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morally excellent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이것이 덕입니다.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다. 도대체 그럼 도덕적인 탁월함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찾아보다 저는 베드로전서 2장 19, 20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다. 이것이 고매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적 많이 있겠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누가 나를 모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 생각.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 참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억울하게,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억울한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 또 보디발 장군에 있다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주 탁월한 생각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 요셉처럼 요셉의 삶에처럼 그렇게 이루실 것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해서 억울하지만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축복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 아닌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 이런 생각이 탁월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고 왕을 왕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것. 이것이 탁월한 생각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13만 5천을 무찔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당시에 일종의 장자 지파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 싸우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럴 땐 가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특세를 뭘 부리는 거죠, 이거. 하여튼 기득권을 부리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시비를 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당신들의 끝물이 에브라임의 끝물이 에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냐, 당신들의 꼴찌가 우리의 우두머리보다 낫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노가 풀려서 돌아갔다. 싸울 수 있었는데 싸우지 않았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으면 그 300명으로 에브라임 지파 다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싸우지 않았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morally excellent 한 생각이다 하는 거죠. 탁월한 생각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탁월한 생각은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신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지성이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다. 최선의 사고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잘 단련되고 신체가 단련되고 다듬어지어서 그런 신체가 경주에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단련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생각, 진리에 합당한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또 탁월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단련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가장 탁월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매한 생각이고 탁월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에서 모든 지혜가 이 속에 있고 모든 그 문제의 해결이 이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에 있어서 가장 고매한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생각, 넓은 생각, 그리고 높은 생각을 훈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 기쁨이 배가 됩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생각한 것을요, 또 배운 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은 또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생각한 바를 실천하면 그때 기쁨은 더욱 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면 그 정도의 기쁨이겠죠. 그것이 실천할 때 기쁨이 커지는 거고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고요. 배우고자 하는 생각, 또 사랑하고자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이때 평강의 하나님이, 또 희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